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소송에 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저희들을 위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불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인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송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위를 망각하는 처사였고 교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하는 일이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헬라 사람과 관련이 있는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은 본래 성격상 소송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헬라 사람의 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덴의 법률을 보면 법정이란 아덴의 시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에 속한 도시가 고린도 아닙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기를 여전히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성도들은 피차 송사할 수 없는 처지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죄악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들입니다. 그들은 다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호 간에 사소하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문제라 하더라도 피차 이해와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문제를 이방인 재판관에게 가지고 가서 해결을 기대한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의 명예로운 자세를 망각한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하였는데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불신자를 말하고 세상 법정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법정에, 예수 믿지 않는 법관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또 2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 당시, 요즘에도 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늘 말이 많은데 옛날 왕정 때나 고대 사회에서야 그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 당시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는 로마법이 시행되고 있었던 관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소송도 그 지방 보통 재판소에 제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은 본래부터 공정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의 상징은 저울의 양쪽에 접시가 있어서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상호 간에 상수할 만한 문제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태여 불의한 법관에게까지 가서 판결을 기다리며 사회법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당시 헬라나 로마 정치하의 유대인들은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마저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 법정으로 가서 판결을 바란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리어 성도들의 지위는 세상을 판단하며 더 나아가서는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6장 2절 3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년왕국을 믿는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는 개혁주의 칼빈주의면서 장로교는 그 천년왕국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천년왕국 때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재판을 하는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종말론 때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높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인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시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게 되는데, 물론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것이고 성도들은 그 앞에 자리를 함께 하면서 함께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심판뿐만 아니라 천사 아들도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역시 천사들도 심판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성도들의 지위가 얼마나 고귀하고 명예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권세와 영광스러운 지위를 생각한다면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화해를 위해서 한편이 손해를 감수할지언정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귀한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면 되겠느냐,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재판을 안 하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편지를 기록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도 세상 법정에 호소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체포가 돼가지고
가이사랴에 구금되었을 때에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이나 또 바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뇌물을 바라고 전부 이제 공정한 재판을 안 하고 혹시라도 더 받을까 해서 재판을 질질 끌면서 막 횟수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이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재판을 요구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와 자유가 지금 손상되고 있으니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재판에 지금 연루가 되어서 잘못된 재판관들에 의해 움직여지니까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권한을 가지고 황제에게 이제 이 재판을 의뢰하는 상소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이제 양심적으로 세상 법정에 서지 않으려는 그 심리가 있는 것을 알고 이걸 또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성도나 믿음의 형제를 세상 법정에 제소를 해서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단들이 그걸 잘해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정상적인 교회의 목사님이나 또 신학 교수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가르쳐야 되는 신학 교수나 또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나 설교 준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법정에서 불러대니까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많은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내가 맞아도 이 소송에 한번 걸리면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나중에 이기더라도 얼마나 큰 손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라든지 좀 악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까지도 자꾸 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법정에 끌어들여서 고통을 받게 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법정에 서지 않는 것이 옳으냐, 내가 먼저 내 이익을 보겠다고, 손해보지 않겠다고 교인이나 같은 성도를 고발하고 법정에 서게 하는 이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이 상대방이 나를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변호사 한 분이 그런 말로 충고해 주는 것을 들었는데요. 한쪽이 제소를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패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저쪽이 이제 소송을 걸어왔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송 같은 거 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다 타협해서 화해하고 해결하는 이걸 우선으로 한다고 하더라. 나는 법정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패소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가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 전에 막았으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막상 소송이 전개가 됐으면 적극적으로 맞서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간혹 법정에 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잘못 대응을 해서 교회가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오해가 되고 그런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또 재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믿지 않는 불신자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해야 되는 그런 소송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교회 안의 미풍양속이라든지 교리 문제, 이단 시비, 또 목사 면직이라든지 교인의 치리 문제라든지 성도 간의 갈등 같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 안에서의 문제, 교회의 문제나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해결하려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고 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분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감정이 상해가지고 자꾸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이제 막 서로 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 간에 다투면 막 법정에 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뭐 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성도들의 뭐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 법에 따라서 막 따지고 이런 것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재판정이 있고 재판제도가 있습니다. 어디서 재판하냐면요, 당회도 재판을 해요. 그래서 당회에서 저하고 당회원들이 이것을 이제 이 평소에는 의논하는, 교회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의논하는 그런 그 회의가 진행이 되지만, 교회 안에 사실 이제 교회법을 어기거나 성도들 간에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불의한 일로 또 마음 다치게 하거나 또는 교인을 뭐 떠나게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회를 하다가 이건 치료회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치료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재판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재판관이 되고 또 장로님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이것을 이제 순서에 따라 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재판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그렇지 할 수 있도록 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회에서 해결이 안 되겠다 그러면 노회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회에서 이제 이 관련된 재판 이제 재판을 이제 꾸려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을 이제 사람을 세워 가지고 또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또 여기에서만 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총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또 이제 이 재판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재판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판결을 하면요, 세상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관이 있고 자치적으로 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해결을 하면, 여기서 모든 걸 처리하게 되면 세상 법정에 그대로 가자면 거기서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잘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또 교회가 평안하게 가기 위해서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데 마치 교회는 그게 없는 것처럼, 못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마구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재판을 하면 다 이게 이제 그 법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불신자 재판관에게 교회 일을 맡긴다. 이건 어불성설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득이 성도들 상호 간에 송사할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로서 피차의 소송이란 있을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경우를 위해서 다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만일 믿는 형제 간에 송사할 일이 있거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먼저 알면서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로 6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책망으로 보아서 아마도 성도들 피차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지혜와 성의 있는 지도로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법정 투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없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자들이나 사이비 하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법정 투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부득불 법정 투쟁을 할 때라도 법 이전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것이 최선이고 당사자들도 그것을 희망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도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정에도 그 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정. 그 재판을 하기 전에 이 당사자들이 이제
판사와 함께 변호사와 함께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요. 재판 들어가 봐야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시간 끌고, 그것도 보통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한 번씩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할 일도 못하고 서로 망하느니 서로 타협을 해서 이 정도 선에서 서로 이제 해결을 보자 하는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재판받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법으로 이제 정해놓은 건데,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알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내 법정에 가서 성도들과 이렇게 교회까지 크게 손상을 받는 그런 결과를 고린도 교회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뭐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법조인들의 말을 빌리면 교회 사이의 싸움, 소송 문제를 다루기가 제일 어렵대요. 총회도 나가면 장로님들 중에도 이제 변호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어떤 노회의 문제가 있다, 어떤 교회 문제가 있다 해서 안건이 올라오면 그분들도 이제 나서서 의견을 전개하고 이러이러한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변호사로서의 이제 그 법과 교회를 다 아니까 그렇게 이제 자문을 해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정말 그 교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 소송하는 문제를 제일 다루기가 어렵대요. 세상 사람들 싸움보다 더 지독하고 더 끈질기고 더 모질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창피하답니다. 자기도 그리스도인인데 판사로서 또 변호사로서 그 일을 맡다가 보면 정말 창피하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런 싸움을 해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소문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에 복음 증거에 대해 막대한 지장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호 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의 관계를 정립시켜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죠. 대개 송사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보다 욕심이 앞설 때에 이 이해관계로 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는 법정 소송을 원하지 않을 때라도 상대방이 소송에 들어오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의 분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소를 해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소송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까지 와서 자기 편을 들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범한 형제에 대해서 화목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먼저 화해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증인 입회하에 또 화해를 하는데 또 안 되면 그때에 세상 법정 가지 말고 교회 법정으로 오라는 거예요. 당회가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회도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라면 그것이 생명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과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익이냐, 내가 손해보냐, 당신이 이익 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다투면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범죄해도 형제의 사랑으로 권면해서 돌이킨다면 그 한 사람을 잃지 않을 것이니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곧 사람이 중요하다. 물질이나 감정이나 오해나 범죄 같은 것들이 이 귀한 생명, 사람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형제간에 성도간에 서로 소송하고 재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마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속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불의를 당하고 속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더 나은 일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7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참 일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끼리 피차 소송하는 것은 그 자체도 아주 잘못된 일인데, 하물며 세상 법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간에 성도간에 서로 송사하고 재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마는 편이 낫다, 지금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위해주고 감싸주고 존경해야 될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결여돼서 없기 때문에 오는 소치인 것입니다. 7절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랬는데, 이 허물이라는 헬라어는 패배를 의미하는 단어를 씁니다. 너에게 허물이 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미 패배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소송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패배한 거예요. 세상 재판장에 끌고 가서 내가 이겼든지 내가 이익을 받든지 그래도 그 사람 패배한 것이고, 또 같이 끌려가서 뭐 패배를 했든 손해를 받든지 이미 이 세상 재판에 들어가고 소송했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다 패배했다는 겁니다. 형제된 자를 불신 세상 법정에 끌고 가 소송을 해서 그 재판에서 이겼다 한들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이 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믿음의 형제 간에 다투고 소송까지 가는 것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세상 법정에서 이겨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실패했고 패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저버린 그는 이미 완전히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형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나음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영적 형제된 성도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여 이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일이요 옳은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속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 때문에 속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것으로 몇 배나 보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법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피차의 어떤 문제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만일 그렇지 못할지라도 교회 상소에서 해결할 것을 말하였던 겁니다. 세상법으로 비화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그의 교훈을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이제 전개를 시키고 있어요. 자, 안 좋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말하면 첫째, 저 세상 법정에는 절대 가지 말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회를 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보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으로도 말고 교회에서도 말고 성도들 당사자 간에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해결하는 것이 최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 테두리에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 권면인 형제 사랑의 차원에서 살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세상법 안에서 살 것이냐, 형제 사랑의 차원에서 살 것이냐, 어느 걸 택하겠어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되어진 일을 지금 세 단계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씻음을 받았다. 이것은 세례에 의해서 상징된 행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 구별되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칭의,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이 성도들이 과거에 처음 믿을 때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재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를 죄의 용서와 거룩함과 의롭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더 높은 차원에서 형제 사랑의 차원에서 생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소속 문제는 결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다운 생활을 항상 추구한다면 그런 소송이나 현재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바꾼다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거룩함과 의롭게 된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법도를 표준하여 보고 성별되고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